찬송가 32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문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 함께 사두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2장 1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오늘 2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나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아멘. 1945년 8월 6일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폭격되어졌던 날입니다. 그리고 3일 뒤 8월 9일 나가사키시에도 동일한 원자폭탄이 떨어지므로 이 일본 땅에는 오늘날에도 그 후유증으로 말미암은 큰 고통과 아픔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갑자기 어느 순간 아무런 경고 없이 폭탄이 투하됐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일주일여 전부터 미국 공군 비행기를 통하여서 그 지역 가운데 원자폭탄이 떨어질 지역 가운데 계속해서 찌라시를 뿌렸습니다. 너희들이 며칠 뒤면은 이곳에 엄청나고 괴력 있는 폭탄이 떨어질 예정이니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피해야 할 것이다 라는 전보를 끊임없이 뿌렸습니다. 하지만 이 원자폭탄이라는 것이 소문만 무성했을 뿐 아직까지 한 번도 위력이 발산된 적이 없었던 때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그 수십만 수백만의 시민들은 그 전보를 받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에 대하여 콧웃음치며 혹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지나갔다는 것이죠.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러한 협박을 한두 번 받아볼까?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과연 그 전보의 소식대로 폭탄이 떨어지는 것을 그들이 알았을 때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이 전보보다 이 찌라시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사실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미 오신 뒤라는 것이, 그때에는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회개치 아니하면 심판이 이를 것이다.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폭에 대한 그 경고성 메시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실행을 옮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오래 참으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메시지를 남기시고 며칠 뒤에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 아니 수천 년도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분의 그 때가 왔을 때에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는 슬피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고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형벌을 내리셨나이다.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 형벌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는 것과 같이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이것은 히로시마의 원자폭탄만큼 큰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신뢰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던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결국에는 예루살렘의 폐허, 그리고 바벨론의 침공, 그리고 그들이 무너짐으로 결국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들은 슬피 울며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잠시 가리시면서까지도 이방인들에게 조롱과 모욕의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신 이유, 이들의 불순종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고 그리고 심판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시게 된 끊임없는 죄는 사사로운 죄들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잖아요. 죄를 안 지을 사람은 없죠. 우리도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죄는 그런 사사로운 죄악들이 아니었어요. 무엇이 하나님을 진노케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었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겼고 자기의 배를 섬겼고 자기가 믿고 싶은 우상을 섬겼고 세상을 따랐던 것이 하나님을 하여금 진노케 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를 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못 견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날은 다를까요? 하나님이 오늘날은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허허 웃으면서 다 넘어가실까요? 오늘의 이 메시지는 과거의 메시지이지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메시지가 아닌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싫어하십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따라 제자가 되려거든, 너희들이 영생을 얻으려거든, 너희들이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복을 누리려면 이 다른 무엇보다도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 한다 말씀하셨어요. 때문에 우리가 함께 지난 시간에도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기까지 하죠. 너희들이 부모와 친지와 형제와 자녀까지 미워하지 아니한다면 너희들은 절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또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절대로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메시지에는 조금의 간격도 존재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해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이것이 축복의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뭐예요?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기도 안 한 적도 없어요. 그들은 율법도 지켰어요. 하지만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칭찬보다 사람의 칭찬에 더 귀를 기울였을 뿐이에요.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은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율법을 행했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기도할 수 있을 만큼 온전하고 완벽한 삶을
사는 듯 싶었지만 그들은 무엇이 더 중요했다? 사람들의 우러러봄과 존경심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는 골방에서, 작은 골방에서, 어느 누구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동일하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고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고 사람들이 주목하는 자리에서 그들은 소리 높여 기도했고 소리 높여 찬양했고 남들이 보는 곳에서 잘 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칭찬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 칭하십니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그들은 커다란 동굴, 바위 동굴 안에 시체를 넣죠. 그리고 커다란 돌로 그 입구를 막아버리죠. 그리고 그 겉에다가 회를 칠하는 겁니다. 왜? 흉물스러워 보이지 않기 위해. 하지만 속에는 뭐가 썩고 있다? 시체가 썩고 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현실로 가져와 봅시다. 나는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수적으로 부흥하고 교회가 커졌지만 사회는 병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예요? 무슨 이유일까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한때 굉장히 자랑했습니다. 국민의 4분의 1이 성도다. 자, 4분의 1 그 성도들이,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의 섬김만큼, 교회에서의 사랑만큼, 교회에서의 언행만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그렇게 행하였더라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움으로 그분 앞에 떠는 인생을 살았더라면 과연 나라가 이 지경이 됐을까? 오늘날에는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이젠 별로 의미가 없죠.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 다니는 집이나 안 다니는 집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경우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다름이 없는 겁니까? 오늘의 메시지이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나는 회칠한 무덤이다. 어쩌면 나는 남들이 보기에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나의 속은 이미 하나님을 멀리 떠났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메시지를 다른 누군가의 메시지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냐고요? 바로 나에게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경고의 찌라시를 뿌려주시는 것 아니겠냐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선포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회칠한 무덤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는 중에 나의 그 바위를 열고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단 하나의 선택지만 있을 뿐이에요. 뭡니까? 회개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것들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그 자리로 돌아갈 때에 우리는 제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사람들의 칭찬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에게 욕을 먹을 수도 있고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정직한 신앙을 가지고 나는 그럼에도 이렇게 살아가겠다 결단하며 걸어갈 때에 영생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엄중하게 마음으로 받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영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의 메시지를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억하며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인지 돌아보며 우리가 말뿐이 아닌, 회칠한 무덤이 아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소원하며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산 본향교회와 다임 목사님을 위하여,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많은 이들, 또한 수고하시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시는데, 지금은 코로나 마스크로 예방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날이 오면 마스크로 막지 못합니다. 방공호로 막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그 마지막 날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하십시오. 그러니 이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곧 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